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나안 성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서 교회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성도들한테 상처와 실망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교회에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 큰 기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물론 사정상 혹은 상처가 깊어서 잠시 지역 교회를 떠나게 되었거나 지역 교회에 속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진지하게 교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울림이 있죠. 마이크 조정을 계속 해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교회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있었을까? 이것은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성경의 설명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대화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이크 대고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 영원 속에 계실 때, 그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함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누렸던 영광이에요. 이것은 잠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야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나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 곁에,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셔서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상이 되셨고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셨습니다. 나아가 성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들의 아들들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한순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너무 사랑해서 꼭 안고 있는데도 더 꽉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인격을 향해서 조건 없이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그 인격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조건 없이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계시면서 그 본체와 그 능력과 그 영원 속에 있어서는 하나이신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 그런 교제, 이 기쁨이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의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교제와 기쁨과 풍성함이 이 창조하신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심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창조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서 혼자가 아닌 둘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2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인지는 여러분이 어렴풋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계신 분이신데, 사람 혼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그 안에서의 교제, 기쁨을 혼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혼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여자까지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습니다. 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면서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복된 사귐, 기쁨, 행복, 만족감, 즐거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부부라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닮았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으로 온 세상을 가득 차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파괴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찾아온 것은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 있을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몸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물어보실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하와를 탓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말은 여자가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남편이 필요하지만 남편은 그가 바라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배하고 굴복하는 모습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깨어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원하는 바가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였을 때, 연합되었을 때 그때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까지도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남은 것은 깨어진 공동체였고 그래서 에덴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 복수와 살인을 정당화하고 자랑하는 람에게 이야기, 창세기 3장 이후는 죄가 파괴한 공동체의 슬픈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가정들은 깨어져 가고 있고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사회적인 모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한 갈등과 반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바로 교회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멸하는 대신 새롭게 하실 것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속량하시고 공동체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절반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기도는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셔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는 주님 안에 계시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죄가 파괴한 모든 관계들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그 교제와 그 만족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공동체를 깨트렸던 죄와 그 세력을 십자가에서 멸하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죄인으로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가 씻어져야 하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모임 안에 죄가 있고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한 몸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교회에 응답되어져 가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죄를 구원해 주어서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에 가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축소된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가 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파괴한 공동체 하나됨을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심인 하나가 되어져 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회 안에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과 온전하지 못한 관계들이 있을지라도 방향과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져 가는 교회, 그것이 온전함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본성은 절대로 하나 되기 어렵게 만들어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성령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보호해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이유도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을 돕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하나가 되어져 갈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돕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는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규모가 커져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와 기쁨이 세상을 창조하게 만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서로 하나 되기를 더욱더 힘을 쓰셔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과 갈등과 이기심들과 싸워서 여러분은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역할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크게 성장해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부흥은 실패한 부흥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성경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고 사람과 재정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공동체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의 모든 교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교제에 참여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더욱더 교제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데 교회의 사역은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저는 어저께 기대로 걷는 하루에 이런 마음을 갖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올해는 날씨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궂은 날씨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은 더 커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다음에 갈게요. 뭐하러 비 맞고 가요. 날씨 추워서 저 안 갈래요. 그런 마음, 그런 말들보다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밖에 다니지 못하면 안에 있는데 다니면 되죠. 그런데 찾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말들이 사람들로부터 들려지기를 저는 원했어요. 그래서 그 말과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열심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컸습니다. 다행인 거는 어저께 우리가 트레킹 할 때는 비도 거의 오지 않아가지고 우산을 안 써도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교회에 올 때쯤 그때 비가 내린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섬겨주신 분이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커피와 차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바르게 쓰여지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과 기쁨의 재물로 쓰여지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한 마음이 되는데 힘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맡기실 아름다운 일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고, 서로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안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큰 혼란기를 지나고 있고, 국민들도 서로 갈등과 반목으로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깨어진 가정들도 늘어나고, 심지어 교회들도 쪼개지는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안교회는 남다른 교회 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더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성도,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이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상처받은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허락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있는 것은 절대로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미 이긴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고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믿으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에.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토닥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잘했어, 수고했어,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함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너를 통해 하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너를 통해 하실 기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모습은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가 속한 바로 이곳에서부터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따뜻한 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이 더 큼을 알게 하시고 다른 이웃들의 작은 허물을 탓하지 않는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탄식의 소리가 아닌 격려와 위로와 칭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우리 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주안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안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한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지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하나된 것 같이 주 안에서 서로 한마음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해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